예,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이제 4장 전반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로 지음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죠? 새 사람이에요. 아멘. 예, 새 사람. 누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잖아요. 제거하셨고 없이 하셨어요. 영원한 속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거죠.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지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누구라 그랬죠? 누가 이것을 거절합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진짜 나는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거듭날 때 내 영 안에 누가 들어오셨냐면 하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가정에 강아지가 오잖아요. 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개가 들어오면 개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개는 개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 집안에. 그래서 뭐 해요? 물고 뜯고, 에? 그죠? 짓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영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듭났을 때 갑자기 나이가 이제 예를 들어 80된 분이 갑자기 40대로 돌아오고 또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 키가 쑥 크고 그런 게 아니라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변화가 어디에 일어났냐면 영에서 이미 일어난 거예요. 영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내가 육체적으로 감지하든 못하든 간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것.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죠. 근데 그 영은 받아들이고 완전히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로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는데 여기서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다 말할 때도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진짜 나는 뭐라고요? 영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모든 영들 누구야? 우리야. 예수 믿은 우리.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영이 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혼이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혼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습득된 생각, 사고, 가치관,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났는지를 모르는 거야. 누가 몰라요? 응? 영은 알지만 혼은 늘 습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믿은 자가 교회 갔다고 금방 술을 끊던가요? 술을 오래 먹던 자가 그대로 먹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술을 먹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혼적인 자기 생활 방식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새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 에베소서 우리가 4장 23절에서 말하듯이 오직 뭐가 새롭게 되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심령이 뭐예요? 심령이
혼을 말하는 거야. 생각. 혼이 새롭게 되라.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영은 새 사람이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혼에서 아직까지 하던 습관, 술 먹는 사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담배 피우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 이 삶이 잘못된 줄 알면서 음란 인물을 보던 사람들은 또 보는 거예요. 뭘 따라? 습관을 따라.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 게, 너는 새롭게 거듭났으니 뭐 하라고? 생각에서 나는 새 사람이야. 그것을 인식하고 새 사람의 삶으로 가라는 거죠. 너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어. 그러면 너도 누구처럼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즉 그랬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미 지으심 받았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 그런즉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니들 새 사람이니까. 자, 우리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들은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아멘. 내 혼에서 그렇구나, 나는 새 사람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늘 이 바꾸지 않은 생각 때문에 내 가치관이 그대로 흘러가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엄청난 복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옛사람의 사고방식으로 갇혀 있으니까. 이사야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그 은혜를 못 누리냐면,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고. 근데 내가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빛으로 오신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우리가 여기서 거짓은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말하는 거짓말들, 단순한 거짓말들도 있죠. 에? 아무 일도 없는데 큰일 있다, 뭐 이런 거짓말이나, 하여튼 누가 부르는, 우리 이제 어린애들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질 관계 있는 분들이 어린애하고 집에 있는데 누가 이제 체주가 집으로 전화가 왔어. 돈 달라고 할 때 전화가 왔는데 그 엄마가, 아들이나 딸이 전화를 받았어. 어린애들이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이거 거짓말이죠. 그죠? 이런 거짓말도 버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은 진리를 대적하여 말하는 거짓을 또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할례를 꼭 행해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진리편에서 볼 때는 이런 말들이 뭐라고? 거짓말인 거예요. 그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그래서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거짓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속이는 것, 그것이 또 거짓말이고, 새 사람은 마땅히 이런 삶에서 뭐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버리라. 왜? 너는 새 사람이잖아.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잖아. 아멘. 살 수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참된 것.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길과 진리가 되신다. 이런 참된 것을 말하고,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 구원이 주어졌다. 예.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하면 나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아멘. 그런 참된 말을 서로 해라. 이는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서로 지체가 된다. 네, 지체가 된다.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우리 이제 에베소에서 나왔죠. 몸이 하나다 그랬죠. 몸이 하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은 몇 개라고? 하나. 몸은 하나. 근데 하나인데 하나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지체가 있고, 전도를 잘하는 지체가 있고, 기도를 잘하는 지체가 있고, 서빙을 잘하는 지체가 있고, 말씀을 또 잘 양육하는 지체가 있고, 그죠? 그 지체마다의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지체가 많지만은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야. 서로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마라. 아멘.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제가 옛날에 전도를 했는데 저기 그 양평동에 있을 때 전도했더니 거기 큰 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나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교회를 안 가겠다고. 왜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단계를 하면서 상처를 입은 거야.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거짓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지체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어떻게 실족한 거야.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은 단순히 이제 주일날 예배 나오고 주요 예배, 금요 예배 철저히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니까. 그것만 하면 내가 다 살은 줄 알고 나가서 예를 들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성경에는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실제 삶과 직결된다니까요. 아멘. 네. 지금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1장부터 8장까지 교리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서 말씀한다 그랬죠. 12장부터는 실제적인 너희 몸을 어때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그 뭐요? 우리 이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입과 내 눈과 이 몸을, 그러니까 실제 삶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은 우리 실제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으니까 밖에 나가서는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새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 일주일 동안 내가 있는 학교, 사업장, 가정, 이렇게 거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만 얌전하게 말 잘하고 찬양 이쁘게 하고, 근데 밖에 나가서는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연속되어 있는 연속.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 가면 없느냐? 계신다니까. 우리가 가정에 가면 없느냐? 계신다니까. 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내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니까요. 아멘. 자녀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남편도 지체요. 아내도 지체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도 지체요. 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 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4절 5절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어떻게?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내 눈이 아프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발은 늘 더러운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눈이 더러워. 발 잘라버려.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예. 발이 너무나 소중하죠. 이 발이 없다면 걷고 다니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눈이 아무리 멀리 봐도 발이 고장나면 못 걸어. 그죠? 우리 지체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또 우리 몸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장기 하나하나도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서로 지체가 된다. 세 사람아,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네. 그리고 자 26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세 사람을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 자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내 손으로 만져지고 또 눈으로 보여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그것을 따라 우리가 이 감정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분을 낼 수 있대요, 없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어 니들은. 근데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반응을 하는 거죠. 죽은 자만 반응을 안 하는데, 시체는 공동묘지만 반응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니들은 새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이 몸을 벗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을 내는 거는 육의 반응이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는. 그러나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해가 지도록 계속 그 분을 마음에 품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 종일 분을 품으면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틈을 준대요?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마귀에게 뭐 하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 잘까요, 안 잘까요? 여러분 휴가 없습니다. 마귀는. 아시겠습니까? 근신하라. 이 근신이 뭐예요? 내 몸을 상가고 마음을 상가고, 그죠? 깨어 있으라. 항상 나는 새 사람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틈만 보이면 공격할 수 있는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거죠. 인식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항상 어때요?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한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고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우리 인간도 영이죠. 영이에요. 아멘. 영적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세계에서 원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품으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누구에게 기회를 주느냐? 마귀에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를 공격할 수. 그래서 마귀는 항상 죄 짓는 자를 찾아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에 거한다 그랬죠? 우리 안에. 아멘.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가 누구에게 내어드리게 되냐면 마귀에게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분을 품으면 상대가 잘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마귀로부터의 공격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고 하루 종일 분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우리가 틈이라면 조그만 틈 같잖아. 틈새로. 그죠? 틈새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헬라어로 이제 보면 이 정해진 장소, 구역, 거처를 의미하고 또 뭐냐면 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과 또 존재감을 가지고 머무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분노하고 엄나무를 보고 이렇게 된다면 마귀가 그 안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분을 계속 보면 분노의 마귀가 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딱 육체의 자리를 잡고 조금만 뭘 해도 분을 팍팍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분노할 사건이 나오잖아요. 내가 분노를 내는데 내가 내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어? 그게 뭐냐? 마귀다. 마귀가 조금만이라도 분을 확 내게 해서 마귀의 어때요? 독소를 퍼뜨리는 거죠. 누가 한번 보세요. 막 신경질적으로 이 분노를 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주변이 아주 짜증스럽게 되죠. 근데 이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면 그냥 같이 또 막 기뻐지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혹시 탐탐 노리고 있다. 노리고. 어? 아멘. 그래서 여기서 분을 내지 마라. 분만 말하는 게 아니죠. 분만.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지만 모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생각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그 틀을 잡는 거야. 그 틀을 잡고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하루 종일 분을 품고 그러면 분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에? 분노의 종이 되는 거야. 엄란물을 계속 본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나는 엄란의 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음란물을 한번 보고 싶어서 본다 치자.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조종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들어. 요즘엔 스마트폰이죠. 틀은 거야. 그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나는 내 속에 가는 그 음란의 영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도 해가지로 품지 말고 음란물 보는 것도 버리고 음란한 생각도 버려야 되고.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세 사람의 마땅한 바죠.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전에는 너희도 어떻게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유행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르는데 세상 유행인데 그게 차도 디자인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고 예를 들어 옷도 많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유행을 따르면 유행 따라 사야지. 그죠? 가방도 바꿔야 되고 신발 모양도 바꿔야 되고 그게 뭐예요? 내가 최첨단의 유행을 걷는 것 같으나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허영의 영과 사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물질의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그런 거 보면 안 사면 안 돼. 사야 돼. 소유해야 돼. 에? 그게 뭐야?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 에? 악한 영에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잡고 흔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새 사람이라 인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어. 그리고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영 안에 와 계신다. 아멘. 그것을 믿고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 이것을 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예. 그 물으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준다든지 평안을 준다든지 사인이 옵니다. 근데 왠지 이렇게 막 불편해. 그죠?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럼 뭐요? 성령께서 안 기뻐하시네요. 절제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마땅히 우리 영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을 주로 모신다 그랬잖아. 그러면 주님께 물어야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불순종의 영,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도록 내어드리는 그 죄의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교회 안에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고백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분이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는 걸 알아. 늘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나. 예, 그걸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자를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걸어라. 네? 거짓 버리고 분노도 내지 말고 내대 해가지고 품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라는 거죠. 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28절 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그때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어요. 곧 오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 일도 안 하고 맨날 남의 집에 가서 얻어만 먹고 있는 거야.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일해가 뭐하고 직장 잡아서 뭐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나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또 그런 자가 있었고 또 어때요? 게을러서 일을 하기 싫어. 일을 안 하고 어때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먹고 있는 자들. 네? 이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뭐 해라?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살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에베소스가 어디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쓰면서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니까요. 응? 그들에게 이런 말하는 거 우리가 보면 유치원생들한테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되었다 하는 것 같으나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어? 오히려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라.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그렇지 우리 스스로 다 아는 것 같으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가까이 하고 읽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요? 기차가 다니는 레일을 벗어나서 걷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벗어나 걷고 있구나.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어때요? 점검이 되고 내가 새 사람인데 왜 이런 생각을 했고 왜 이런 말을 했고 왜 그런 곳에 갔지? 체크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빛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가 막히게 눈이 밖으로 박혀 있습니까? 안으로 박혀 있습니까? 눈이 밖을 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눈은 내 스스로 볼 수가 없어. 그죠? 손은 내가 볼 수가 있어. 내 손은. 근데 눈은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거울을. 내 눈은 못 봐. 직접으로. 그래서 이 눈은요. 누구를 보냐면 남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다 그런가. 우리가 온전히 자기 인식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남의 잘못만 보여. 응? 남이 잘못하고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단점은 안 보여. 그게 참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자신의 단점이 보이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혼 안에 있고 자기 안에 있고 육신 안에 있으면 남만 보이는 거예요. 남만. 눈도 밖으로 있고 내가 또 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냐면 자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야. 옛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새사람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허물과 남의 단점과 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새사람인데 내가 왜 자녀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의 눈을 가지고 있지? 미워하는 눈을 가지고 있지? 이건 내가 아니잖아. 내가 아니잖아. 그죠? 나는 새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살리는 분이에요. 살리는 분. 우리를 살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살릴까?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덧입은 자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옛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깨어나야 되겠죠? 이거 내가 아니네. 내가 지금 아직도 옛 습관을 못 벗었네. 그래서 벗어버리고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아멘. 그래서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취하고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때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요. 네?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나를 좀 나타내줘 이거예요. 네? 우리 각자를 통해서 너 나를 좀 나타내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줘. 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너희들이 못 믿겠거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그랬잖아. 아멘.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맨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거짓말만 맨날 하고 혈기만 맨날 부리고 그죠? 분노만 하고 또 게으름만 부리고 도둑질이나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 슬퍼하시겠죠. 그죠? 그건 새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이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이다. 이것을 늘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하면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반응이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가득하면 마귀의 본성, 그죠? 자아의 그 옛사람의 본성이 가득하면 그것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 이 세 사람들은 마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의 갈망이 없고 사모함이 없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체크해 봐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나? 교회 안에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부터 심판한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 밖은 이미 마귀의 종된 자들, 마귀를 아비로 삼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에 처해진 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디서부터 심판하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삶이 아닌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 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중심을 깨뜨려 보잖아요.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동기를 다 아시잖아요. 아신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면 하나님 집부터 심판하겠다. 밖은 뭐 이미 심판에 처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로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네?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 다 암송했잖아요. 말씀 암송 많이 했잖아요. 그죠? 성경 통독을 천독 만독을 했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식으로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내 영 안에 주님을 만났느냐, 내 영 안에서 주님을 인격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주로 세우고 주님께 묻고 인도지도를 받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아멘. 교회 안에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런 분들도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앙의 근본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분 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 가지고 막 계급적으로 행동해. 하나님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인생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인생을 사셨어요. 그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어때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아멘? 성천하시고 그 목적이 뭐냐면 영으로 이제 어디에 오시냐면 우리의 영 안에
아멘. 우리 영 안에 와서 우리를 그 예수님과 같은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에베소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나타냈다면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자야. 아멘. 살려주는 영으로서 어디 오냐? 우리 영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해도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하고 살리는 자로 살도록. 아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그게 목적이라는 거. 너 예배 드렸니? 전화 했니? 11조 했니? 됐어. 도장 찍었니?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을 모셨느냐?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샘교에 오신 모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내가 깊이 있게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이 온전히 연합해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아멘. 주님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고, 그런 삶으로 우리는 빚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으로 세워지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멘. 기쁨의 혼인잔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 다. 아멘. 그래서 영 안에서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까지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새롭게 되라 그랬잖아요. 새롭게 되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어디에 바꾸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정보들, 세상의 가치관들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나 오늘 기도하고 싶어 그럼 교회를 가겠죠. 찬양하고 싶어 내 입도 찬양하잖아요. 그 몸은 또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영은 온전히 구원을 입었는데 생각이 온전히 안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 믿어 고백을 했어. 거듭남을 태어났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야. 왜? 문제와 사건과 모든 것들을 세상 방법으로 하니까, 나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유익을 따지고 하니까, 그죠? 시끄러운 거야. 근데 영 안에 있으면, 한 영을 받고 한 뜻 안에 한 마음 안에 있으면 시끄러울 리가 없죠. 완전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 몸이 뭐 시끄럽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지금 교회 갈 거야. 그런데 한쪽 손이 난 안 갈래. 뻗팅기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네? 나는 내 귀는 난 저쪽에 뭐 경기장에 뭐 경기 보러 갈래. 내 눈은 극장 갈래. 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난 오늘 예를 들어서 그리에 나가서 전도해야지 하면 이게 한 몸이니까 이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룬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은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뜻 안에, 그리스도의 뜻 안에 세워지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세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네. 그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 29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뭐 하지 말라?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0대들 보면 세상 친구들이 욕을 많이 하니까, 근데 계속 부드러운 말을 하면 무시한다고 거친 욕을 하죠. 하나님 믿는 자들조차도. 그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 대한 분명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방법으로 대체하는 거죠. 같이 욕을 하고. 예? 그래서 나의 강함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뭐 하지 말라?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내지 말라. 예.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예. 이제 건물을 덕을 세운다, 건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예,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세 사람의 삶의 뭐다? 방식이다.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12장 34절에 가보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예? 내 악이 가득하면 보세요.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선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 사람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세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아닌지 몰라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분이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말을 보면 아, 이 생명이 정말 혼 생명 안에 있구나. 그 안에 계속해서 악한 말 들어온 말이 나온다면 어때요? 아, 마귀의 본성이 있구나. 마귀의 본성이 있고 마귀의 생명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계시록에 가보면 나옵니다. 온갖 16장에 가보면 그 더러운 영이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응?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런데 WCC나 NCCK나 이런 단체들에서 아,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종교 통합을 논하고 그러면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가 4장 1절에서 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게 왜 예수님 믿는 자가 초기 때 그렇게 잘 믿었는데 예수님이 왜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가. 그것도 마지막 때의 한 징조인 거죠. 징조. 그 더러운 말을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주님 오실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내 영과 혼과 몸을 지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믿느냐? 믿으면 네 영과 혼과 몸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뭐하라? 가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선한 말을 하여 덕이 되고 살리는 말 이런 말만 해서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아멘. 그러한 말만을 하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평소에 생각이 새 사람다운 생각과 말하고 있는가? 그게 아닌가? 그죠? 이게 뭐 자가 진단이 되는 거 자가 진단. 누구에게 진단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장 잘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각자를 또 누가 하냐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우리가 뭐 다 우리 자신을 모를 수도 있으나 또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도 보겠습니다. 30절. 자, 다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세 사람은 마땅히 뭘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예?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성령님은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죠.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는데 그 보혜사는 육신을 입고 오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은 어디에 거합니까? 우리 속에. 아멘.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나온 많은 선지자들 중에 저기 봉천동에도 보혜사가 있더라고요. 저기 과천에도 보혜사가 있고 스스로 보혜사래. 근데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혜사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분이 영입니까? 육신 입은 사람이죠.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맞지 않아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토대가 뭐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가차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서 아까 말했죠. 분을 하루 종일 품으면 뭐 한다고요?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죠.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육체 속에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질병도 주고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육신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령님은 뭐다? 인격이시라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어떤 능력과 힘을 주는 활동력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면 내가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인 줄 모르고 그럼 어때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새 사람들아 너희들은 근심시키지 마라. 근심시키지 마라. 그럼 뭐야?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은 뭐요? 근심시킬 수 있다는 거야. 예수 믿는 자들이. 에? 그 뭐요? 왜 근심시킬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새 사람인데 옛 사람인 줄 알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데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옛날에 했던 습관대로 계속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옛사람을 안 벗어버리고. 그럼 뭐요? 그 의의 옷을 입기를 스스로 거절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은 계시록이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단장했고 아내가 그 자신을 단장했으니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세마포를 입게 했다 이랬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이시거든요. 너가 나와 연합하기를 싫고 하나님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게 싫으면 네가 좋아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가라. 그리고 따라간다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너 스스로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 자에게 세마포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원하잖아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 인격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 이 부분만 봐도 하나님 우리를 한 방에 때려 눕혀가지고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너가 뭘 원하니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네. 제가 그 선교를 순회 선교 사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선교를 가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 고3 때인가 봐. 그전에도 맨 가다가 1학년 때 2학년 때 1년에 막 2번도 가고 어떤 날은 뭐 이렇게 갔죠. 근데 하나님 올해는 저 못 갈 것 같아요.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이랬더니 절대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올해는 저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지나고 났더니 기도하면 말씀하시는 거야. 또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가고.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느냐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것도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심지어 싫어요. 못 가요. 그럼 주님께서 어때요? 놔두세요. 다른 자 순종하는 자를 찾아서 쓰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를 찾아서 그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순종하면 은혜를 덧입는 거죠. 그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왔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거절했다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마리아가 거절했다고 안 오시겠습니까? 다른 자를 찾죠. 다른 자를 찾아서 더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주님 오시죠. 아멘.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된다. 이 마음은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겸손하게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항상 이 성령님께 우리가 이 인격 대 인격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지금 여기서 맨날 고통스럽게 살다가 염려하고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질병 가운데 살다가 이게 쫓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졌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으니 예?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혼과 몸은 온전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그랬는데 이 원어로 들어가 보면 soul이라 그랬어요. soul이면 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영은 이미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와버렸잖아요. 점도 없이 험도 없이 섰다니까 우리가. 근데 이 혼이 세상 것을 자꾸 접하고 이러면서 빨리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도 어때요?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몸도 나중에 어때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몸은 주님을 만나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이 어떤 땅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감정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훈련해 가는 거죠. 그래서 혼을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의지대로 자꾸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내가 연합하고 순종하고 근데 온전한 연합이 되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그럼 주님이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특별히 지금은 어느 때냐면 특히 이방인의 때가 찼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계시를 또 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는 알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서 축복하고 해라 그러면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 볼게 그럴 때는 물질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냥 주시면서까지 가게 하시더라고. 저는 갈 때마다 거의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예배 드리는데 이스라엘에 올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 어떻게 갑니까? 딱 그러잖아요. 물질도 그렇고 허용하시면 제가 가져오고 2015년도에도 다 그냥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고 거의 갈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네요. 그게 뭐예요? 급박하다는 거죠. 일할 자가 필요하고 순종할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대. 아니 내가 가는 그 비행기 싹스를 그냥 그 이스라엘에 그냥 주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들 유용했을 거 아니냐 가난한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네. 내가 가서 그 땅을 받고 축복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오라 그랬지 어떻게 돈만 보내라 그랬냐. 그게 아니라 가라 그러면 가고 이게 뭐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 하나 잘 세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궁극적으로 나 한 사람 구원받으면 됐어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그 시즌에 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어느 정도 찼어요. 그때 주님이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저도 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을 고토에 불러들일 것이고 그들을 회복하겠다. 제가 그 새벽에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때 성령을 근심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그 일에 마음을 합하고 기도로 합하고 물질로 합하고 그럴 때 하나님 축복하시죠. 축복하시고 저는 또 어떻게 가라 그러면은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주님께 순종했을 때는 뭐가 돼요?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거죠. 의의 종이 되는 거죠. 근데 불순종해. 불순종해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로 막 하루 종일 된다. 분노의 종이 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하면 어때요?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금이 동성애가 미국 같은 데는 동성애 신학교가 생겼어요. 캘리포니아에. 그래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이죠. 그죠? 우롱하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만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실 시간표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걸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은 일이 뭐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또 분냄 또 나오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라?
버리라. 여기서 보면 이 말들이 다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말하는 거지. 그죠? 독도, 어? 악독도 그렇고. 또 뭐예요? 노하고. 입으로 막 분노하고. 물론 행동으로 말은 안 하고도 막 행동으로 차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어쨌든 노하고 말로 응? 분을 내고 떠들고 비방도 뭘 해요? 입으로 하죠. 어?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명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마땅한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요구하시느냐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지체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누구를 닮으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시죠? 어? 로마서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에? 우리가 아직 무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고 있어서 죄가 선한 일을 하니 내가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었다는 거야.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아직 무지 가운데 있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에 잘 넘어진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 용서하라. 이렇게 하신 건 뭐냐면 네 안에 새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어. 의지를 들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라. 그러면은 용서 못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가족 8명 죽인 자도 용서하시고 그죠?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자도 용서하시고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사생자도 놓고 마니교회도 빠지고 모니카가 그렇게 십몇 년을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어느 날 그죠? 이체 갑옷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이체 갑옷을 입자 하고 이분이 돌이켰었잖아요. 어느 날 어느 소녀가 성경을 펼쳐 읽으라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영혼의 그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포착하고 자기가 성경을 펼쳤더니 로마서 13장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이체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심령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도 이제 자기 그 수도원에 있는데 옛날에 잘 알고 놀던 술집에서 잘 놀던 여자가 오더니 그 이름을 부르면서 반가워하니까 나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어.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온전히 새 사람입니다. 그 여자 너는 모른다. 너는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멘. 네. 그렇게 살았어도 어거스틴이 그렇게 엄마가 기도했는데 갔더니 사생자 나놓고 또 기도했더니 또 마니교회에 빠져있고 정말 눈물 나는 기도를 해서 그 아들을 해산의 수고를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뭐라? 용서하라. 한마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걸 되짚고 곱씹고 나의 옳음을 나타내고자 하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안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그렇게 행하죠. 지금 이제 바꿔 말하면 여기서 다 말하는 게 다 뭐예요? 분노, 혈기, 악함, 독함 이거 뭐예요? 옛사람의 삶의 태도인 거죠.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뭐라? 떠나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아멘. 그 새 사람으로 살 때 우리 영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함께 주신 그 모든 지유와 건강과 평안과 행복과 부귀와 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길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은 아버지 제도적인 아버지 이 틀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옛사람의 습성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의지를 들이면 이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새 사람인 것을 알고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